장기하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교우들을 위하여 당신 피로써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이 교우들을 영원히 보호하시며 거룩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업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업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의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이었다. 가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자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백한 채로 가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어?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제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기 때문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 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 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갑바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했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장기하십시오. 일어서십시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들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우리는 어제 주님 만찬 미사에 참여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바로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지금은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주심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로 이루어진 구원의 공로가 우리에게도 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치유받고 하느님께 은총을 받고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간 힘을 얻게 됩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뜻대로 우린 미사 안에 머물면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상의 그분과 함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대 미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대단하고 정말 소중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감격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린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일 미사뿐만 아니라 평일 미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미사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지. 오늘은 성금요일이라 미사가 없죠. 오늘은 성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전통대로 오늘 오후 3시에 십자가의 길을 하고 또 저녁에 함께 모여서 주님 순환 예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특히 우리처럼 이런 사정이 있을 때는 오후 3시에 있는 십자가의 길을 저녁으로 미루어서 함께 바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 순환 예절을 하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서 지난 성지주일부터 함께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정말 고증이 잘된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길 묵상하면서 작년에도 그랬고 또 재작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똑같은 걸 가지고 묵상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느낌이 많이 다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예수님 보였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성모님이 계시죠? 성모님 맞은편에 누가 있었죠? 사탄이 있습니다. 머리 없고 예수님 곁에서 성모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 하시면서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니까 누가 절규합니까? 사탄이 절규를 하죠. 이것은 영화의 한 내용이지만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재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전례 안에서 그것을 묵상할 때는 전례라는 것이 고정적이고 그리고 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전례 안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의식 없이 지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된다. 마음을 다 바쳐서 해야 된다. 정신을 몰두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미사할 때도 정신을 모으기가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어렵죠. 쉬울 때도 있지만 자꾸만 딴 생각이 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했죠? 기도할 때는 낮춰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높여서 해라. 그래서 미음이나 솔음으로 할 때, 그렇게 할 때 아까 십자가 길 할 때도 보니까 뒤에서 들을 땐 거의 안 들려요. 그냥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소리가 정말 경배하고 찬송하는 건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사랑해요, 그냥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내 안에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만남이 바로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내가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금요일날 제가 다른 말씀 드리기보다 이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셨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당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미사 전례 안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특히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라고 말씀하실 당시에는 그분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미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죠. 또 감옥에도 같이 갈 거다, 죽음까지 함께 할 거다 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어제 주님 만찬 미사 끝나고 끝에 우리가 동영상 묵상할 때 예수님께 잡혀서 가셨을 때 베드로도 따라가죠. 근데 이쪽 저쪽에서 이 사람도 예수님이랑 한패라고 하니까 나는 아니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면서 닭이 울기 전에 몇 번이나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슬픈 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빵을 들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나를 사랑해주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도 어렵지만 나를 배반하고 나를 모른 채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바친다는 것이 쉬워요? 뻔히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그런 고난의 잔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매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것만 생각하지만 그분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특히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모르는 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은 감수해야 했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 사람들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 바로 이것을 그분께서 감당하셔야만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원하신 고난의 길은 단순히 십자가의 길 그것뿐이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영으로 아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실 때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분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면서 인기가 드높았을 때도 예수님은 무엇을 아십니까? 이제 순환당해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야 되고 지금은 좋아서 예수님 최고다 하면서 외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라고 외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홀로 가는데 그렇게 치유해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죠. 멀리서 성모님과 함께 요한이 뒤따르긴 하지만 그래도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배반하고요, 수제자는 모른다고 3번이나 말하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다고 알고 있죠? 12사도 말고 72제자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측근 세력들이 100명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때 누가 옆에 있죠?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누가 도와주죠? 퀴리네 사람 시몬이 도와주는데 이것도 원해서가 아니라 병사가 데리고 와서 그것을 지게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연약한 여인이었던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리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시다가 예루살렘 부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와중에서도 위로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근데 더욱더 끔찍한 건 뭐냐면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올라갔을 때 기다리는 게 뭐예요? 죽음이요 절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분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어차피 가도 죽을 거니까 하면서 다 포기해버리고 널브러질지도 몰라요. 창에 찔려 죽으나 맞아 죽으나 십자가에서 죽으나 여태까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 많이 봤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럴 바엔 어떻게 죽는 게 나아? 차라리 막 난리 피다가 창에 찔려 죽는 게 낫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셔야 됩니까? 온순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분은 묵묵히 따라야 했다는 거죠. 양이라는 존재는 다른 동물과 달라서 죽일 때도 순명한데요, 그냥 따라간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끝에는 죽음이 있는데 온순하게 순명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죠. 인간은 살고자 교만하게 불순명했죠. 근데 결국은 뭐가 왔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교만했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생명이 아니라 무엇이었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삶 자체이고 생명 자체이신 분이 정말 절망 속에, 죽음 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뭐 하십니까? 순명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기도할 만큼 심란하셨어요. 영이 어지러우셨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3번이나 넘어지시면서도 기진맥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끝까지 순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명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잡히고 대사들에게 잡히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느님께서 권한 주시지 않으면 빌라도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붙잡아줄 수 없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유유히 떠나셨죠? 왜 그렇습니까? 죽이려고 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사형을 선고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무엇하셨다?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명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순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죠? 거룩한 성사를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금요일 묵상하고 있지만 다른 때도 성금요일 지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때도 부활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절대로 잊지 마세요. 다른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미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미사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들이 미사 시간에도 이렇게 묵주기도 했다고 그러죠. 왜?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지금은 알죠. 미사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래서 미사 때는 어떻게 한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과 함께한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미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사가 없는 날이지만, 오늘은 성사가 없는 날이지만,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이제 내일부터 부활 성령 미사를 하고 함께 미사하지만 앞으로 절대로 미사 때만큼 뭘 건다? 목숨을 건다. 무엇을 건다? 무엇을 건다? 목숨을 걸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봉사자들이 마찬가지예요. 봉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봉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사를 향해서 있는 모든 봉사자분들, 전례부원들이나 복사들이나 아니면 우리 성가대분들, 또 여러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미사 안에서 뭘 건다? 목숨을 건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무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미사 올 때는 평일은 안 그렇겠지만 주일날이나 이럴 때는 준비된 마음가짐, 옷가짐으로 좀 오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있던 아무거나 막 이렇게 오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과 함께 그분 십자가 밑에서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 가겠어요? 대충 입던 거 입고 가장 경건하게 가장 좋은 것을 입고 주님께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 미사일 때만큼은 어떻게 하고 오죠? 가장 준비된 자세로 가장 좋은 것을 입고 하느님 앞에 와서 경건하게 머물자.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오늘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미사 참여할 때는 우리가 어디 참여한다?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제 아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다 보면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미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쏟아지는 은총을 내가 삶으로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여태까지 했는데 느끼는 게 하나도 없슈. 미사 와도 별 감흥도 없슈. 당연히 없죠. 준비되지 않았는데.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신앙인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끝까지 조롱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괴롭혔죠. 어떤 사람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 외면했죠. 우리는 괴롭히진 않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분을 저주하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외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미사 때는 내가 최후의 만찬 때와 언제? 예수님 십자가성에서 돌아가실 때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무엇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미사 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미사 때 하는 기도는 무조건 큰 소리로. 저는 목소리가 낮아가지고 상관없어요. 큰 소리로 하세요. 기도답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설자 이런 분들이 음에 맞춰서 하면 자꾸 떨어뜨리지 말고 마음을 내서 하다 보면 마음 분심이 드는지 안 드는지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됐습니다. 미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됐습니다. 자, 어느 때 분심이 덜 들어요? 자, 지금부터 첫 번째 하면서 라면을 어떻게 끓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하셔야지. 이거 하시면서 라면 끓이는 그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다시 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끓는 물에다가 라면을 딱 넣고 5분을 끓인다. 자꾸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미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끝에를 노래처럼 이렇게 끌면서 한번 눌러주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했습니다. 자, 어떠세요? 마음이 모아지는 게 느껴지십니까? 분심이 덜 들죠? 집에서 묵주기도 할 때 마찬가지예요. 10단 해야지. 언제 해나. 분심하지 말고요. 1단을 하더라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하면서 정말 음을 넣어서 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죠. 근데 억지로 그냥 묵주기도 해야 되는데 잠깐만 있어봐. 오늘 그거 뭐지 그 태양이 그거 하는 날이지. 빨리 봐야 되는데 묵주기도 3단 남았네. 어떡하지 송중기가 눈앞에 얼른 오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럴 때는 1단만 하고 뭐 태양의 위에 보세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나머지 4단 하시면 됩니다. 기도는요 뚝뚝 그냥 해치우기식으로 하면 안 돼요. 미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이 미사 시간 길어요. 딴 데 가세요. 우리는 하느님 사랑하는 만큼 그 안에 머물 테니까. 아셨죠? 네. 아시겠습니까? 네. 나머지 우리 전례할 때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더 많은 것들을 그분께 받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모든 것을 바쳐서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를 친히 주교로 뽑으셨으니 그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합시다. 장기하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세상만 사는 주님의 손에 달렸사오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뽑으신 교황을 인자로이 보호하시며 주님의 백성을 몸소 다스리시어 교황의 인도로 믿음의 공로를 쌓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 세자와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장기하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오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주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주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예비신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어 예비신자들이 세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도록 기도합시다. 장기하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끊임없이 새로운 자녀들로 교회를 가멸게 하시오니 예비신자들이 온전히 믿고 깨달아 세례의 물로 다시 태어나고 주님의 자녀들 무리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느님을 안 믿는 이들이 양심대로 바르게 살아 하느님을 찾아오도록 기도합시다. 장기하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사람이 주님을 찾아 만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으니 하느님을 안 믿는 이들이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거울 삼아 주님 홀로 인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앓으니 굶주리니 옥에 갇히니 억압받는 이를 보살펴 주시며 임종한 이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장기하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근심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오니 온갖 환난을 겪으며 부르짖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모든 이가 주님의 자비로운 도움을 받고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려왔네.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려왔네.
앉으십시오. 십자가 경배가 있겠습니다. 두 줄로 나와 머리를 깊이 숙여 경배하고 예루살렘 성지 복구를 위한 헌금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너를 근심하게 하였더냐 나는 너를 에집트 땅에서 구해내었건만 너는 어찌 너의 구세주께 십자가를 마련하였느냐 내 백성아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너를 근심케 하였더냐 대답해다오 하기오소테오스 거룩하신 하느님 하기오시스키로스 거룩하신 용사이신 분 하기오사타나토셀레이소니마스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짐을 모시었던 찬성아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나오리이다. 장기하십시오. 거룩한 성체요 주님의 몸과 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께서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신비에 참여함으로써 언제나 열심히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여 싸우니 주님의 백성이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